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컨택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더 편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온라인상에서 함께 하기 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서로에게 좀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좀 몸을 풀고 하도록 할게요. 기지개를 한번 필 텐데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깍지를 끼시고 깍지를 끼시고 앞으로 쭉 쭉.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쭉 깍지 푸시고 네. 다시 한번 깍지 끼시고 위로 쭉 위로. 네, 됐습니다. 저도 좀 시원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한 번 더 깍지 끼시고 좌우로 좌우로. 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손 터시고. 네, 저도 좀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은 한 가지 할게요. 우리가 깍지를 총 몇 번 꼈죠? 되게 어렵죠. 깍지 몇 번 꼈죠? 네 번이요? 아닙니다. 세 번. 맞습니다. 세 번. 우리 채팅창 감사합니다. 깍지를 총 세 번 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질문. 깍지를 총 세 번 꼈는데 혹시 이렇게 끼신 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깍지를 끼면 오른손이 맨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깍지를 처음 낄 때 오른쪽이 위로 올라 꼈다가 혹은 왼쪽이 위로 올라 꼈다가 두 번째 낄 때는 그 반대편으로 깍지를 끼고 세 번째 낄 때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깍지를 지그재로 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깍지 세 번 낄 때 지그재그로 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 여기 계시면 안 되고요. 따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꼈던 깍지의 반대편으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끼셨나요? 느낌이 어떠세요? 안 좋죠? 부담스럽죠? 우리 뇌에서 반응이 옵니다. 야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너 마음 정신 내려놓으면 안 된다. 똑바로 차려라. 너 잘못 꼈어. 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우리 뇌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팔짱 한번 껴보겠습니다. 팔짱. 팔짱. 편안하세요? 강의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으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예, 편안하니까. 어려운 거 해볼게요. 우리 깍지를 반대로 껴보겠습니다. 꼈던 거 반대로. 요거 분명히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깍지 반대로. 네. 어떠세요?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엄청 스트레스 옵니다. 뇌에서 다시 한번 정보가 오는 거죠. 야,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지금 오후 3시 20분 넘었다고 해서 너 지금 졸리고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똑바로 해야 돼. 예전처럼 해야 돼. 자꾸 변화 주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2021년도, 2022년도를 보내면서 2021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사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죠?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죠? 교육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모든 교육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교사로서 우리는 목표로 하는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교사인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그 변화가 손목의 위치 하나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팔짱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그거를 바로 끼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습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자 이런 식의 변화가 아닌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어떤 변화이죠? 전 생애적이며 전 인격적이며
전 존재가 변하는 변화를 우리는 꿈꾸며 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기독교 교육은요, 지식 정보 전달의 교육이 아닙니다. 지식 정보 전달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나 구원받았다. 나 수학 100점 맞아서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변화인데 그것은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대안입니다. 2021년도 교육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가 준비되면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적 스킬과 교육적 노하우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도전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과 정체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데요. 또 가장 잘 보여져요. 그래서 딱 보면 알죠. 그냥 그 사람의 눈빛, 말투 그냥 5분, 10분만 대해 보면 이분 안에 뭐가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도 다 알잖아요. 아이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사가 돼야 됩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원리는 항상 변화된 사람에게 의해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때 진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PPT를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PPT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어요?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교육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에 관련된 부분을 일차적으로 다루고요. 우리가 이제 이수인 교수님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을 받았잖아요. 그걸 이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중심적인 부분을 함께 좀 만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PPT가 계속 공유가 안 되는데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륜교회 사역하고 기관은 꿈있는 미래라는 기관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또 부모를 교육하는 또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들은 네, PPT가 잘 나가나요? PPT 보여주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가는 교육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생물이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야만 우리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가는 교육 환경이 교회, 가정, 학교이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적 전략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이 세계관이 연합하여서 아이들을 교육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하고 있는 사역 기관을 소개하면 그래서 꿈이는 미래라는 기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와 같은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의 포인트로 전 세대를 엮는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매년마다 국민일보에서 이 교육 관련된 기관에 상을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4년 연속 기독교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공동체를 건강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영상 하나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한 교회에 다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 한 교회에 나옵니다. 한 교회에 왔지만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한 교회를 다니고 한 집에 살아가지만 믿음의 대화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문제들이 임계점을 넘어 객관적인 숫자들로 표현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을 돌이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훈민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원한이 인간의 대안보다 우선한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할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사실 흥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흥미는 하나님의 원한을 원 미니스트리로 이름하였습니다. 전 세대가 하나의 본문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대안적 크리스천 교육기관. 이것이 흥미의 생각이며 방법이며 사명입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4년 전에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숫자들이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부족이 있어요.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대대로 한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법을 알려준 거죠. 물고기를 잡아다가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잡는지, 새벽, 낮, 저녁에는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며 그것을 어떤 도구로 잡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대로 내려온 그 부족만의 지식을 전달했어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굉장히 잘했죠. 물고기를 잡아다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족이 얼마 안 있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그 위에서 댐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위에서 상류에서 댐을 만들고 있었는데 하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것도 모른 채 그냥 민족 대대로 내려왔던 지식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한 것도 시대를 읽지 않으면 그 지식이 쓸모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있는 기관에서 꿈있는 미래에서 매년마다 컨퍼런스를 여는데 제가 2016년도 12월 달에 컨퍼런스를 열 때 저희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골든타임을 준비하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회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 지금부터 5년까지가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다라는 것을 외쳤어요.
5년까지가 그때를 넘으면 정말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골든타임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을 달고 컨퍼런스를 연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컨퍼런스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의 주제는 뭐였냐면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믿음의 5가지 언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심플한 언어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연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며 함께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 컨퍼런스 주제는 뭐였냐면 다음 세대 소생 전략이었습니다. CPR. 여러분 CPR은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골든타임 가운데 빨리 심폐소생술 및 어떤 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심장을 압박하는 게 CPR이죠. 저희는 작년 12월 달에 이 컨퍼런스를 6개 지역에 돌면서 컨퍼런스를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상황이 정말 CPR을 할 만큼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골든타임을 준비할 때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골든타임이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은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죠. 2015년도에 골든타임이 5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지금 골든타임이 얼마 남은 거예요? 네. 그 당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제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5년 동안이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본 계획이 앞으로의 50년을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 대책과 사교육비 경감 같은 지금까지의 출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약한 고리를 찾아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세요. 우리나라 각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 인구 위기 등의 골든타임이 이제 5년 남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요. 여러분, 골든타임이 뭐죠?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국가에서 외쳤는데 이런 골든타임은 뭡니까? 골든타임은 이런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들과 소방본부의 영상통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눈 신자가 막 보이고 피고를 자꾸 토하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완전 이렇게 꼬여가지고 한쪽 팔은 몸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머리로서 쓰러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 통화로 원격 응급 처치가 시작됩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좀. 피투성이가 된 남성의 얼굴을 닫고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 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후로도 3번의 전기 충격과 정맥 주사 처치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이후에는 심장이 회복되더라도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55살 김용호 씨는 시민들과 구급대원의 손길 덕에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이제 또 새 삶을 찾고요. 아니 그 사람이 몸저 가서는 저는 지금 여기 없겠죠. 저 땅속에 있겠죠. 그게 엄청 고맙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발빠르게 도움을 준 따뜻한 시민들의 관심이 두 남매와 아내를 둔 듬직한 가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골든타임이 뭡니까? 골든타임이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듯이 골든타임은 무엇이냐면 우물쭈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골든타임,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넘기면 그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위에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골든타임이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분을 더 데리고 왔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면 여러분 골든타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상태는 골든타임이 아니죠. 골든타임은 뭐예요? 골든타임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가다가 이때부터가 뭐예요? 골든타임이죠. 이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골든타임은 4분이에요. 4분 동안 빨리 CPR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CPR은 뭐예요? 빨리 흉부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흉부 압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119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CPR을 혼자 못해요. 주변에 거의 1분 미만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자기 몸무게를 실으는 엄청난 압박을 해야 되는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골든타임이 우리나라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언제부터요? 2015년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 각계 모든 전문가가 뭐라 그랬냐면 골든타임이 5년 남았다. 그러면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은 겁니까? 여러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이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모든 골든타임을 거의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 나왔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2020년도는 우리나라 국가도 주목했던 해였는데 더욱더 어려운 일이 터졌죠.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처음 들었던 코로나19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도를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만화 영화를 봤거든요. 우리나라 첫 국산 만화 영화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만화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였어요. 제가 86년쯤에 이 만화를 봤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2020년도가 되면 지구가 더 이상 살만한 곳이 못 된답니다. 인구 팽창, 자원의 고갈, 공해 등 전염병의 문제로 더 이상 지구가 살만한 공간이 못 되어서 이 사람들이 대신 살만한 우주의 어떤 땅을 찾으러 떠나는 팀 이름이 우주의 원더키드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 이 만화 영화 보면서 정말 2020년도가 되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정말 그럴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2020년을 맞이했는데 별다른 일은 안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어 생전 처음 듣는 코로나19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일상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해 2월 20일 날 이 사진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필리핀에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220명이 마스크를 끼고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키스하는 장면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하더라고요. 사랑은 하는데 건강도 지켜야 되니까 마스크를 끼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뭐 저렇게까지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조금 지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드라이브스루 결혼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일본에서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천주교에서 드라이브스루 고해 성사를 하게 되었고요.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물총으로 쏘게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만지기 뭐하니까 물총으로 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반에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는 IT 대학교 졸업식에 아바타를 내세워서 학생들 오지 않고 아바타에 사진 붙여가지고 대신 졸업식을 치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이제 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힘들죠. 집에 어떤 가정에 이런 글귀가 냉장고에 붙어 있다 그래요.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4번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걸다 큰일 납니다. 마지막 위의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나올 것이다. 코로나 블루. 모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지만 가정이 특별히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가운데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권투 선수 가운데 마이크 타이슨, 옛날에 유명한 복서였잖아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에는. 이 사람과 싸우기 전에, 링 위에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그럴싸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올라와서 한번 맞아버리면 뭐 계획이고 뭐고 그냥 어리둥절해서 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교육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외침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강타하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미래학자 프리드먼은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 세계는 BC와 AC,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게 될 것이다. 급기야는 어떠한 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정한 21세기는 2000년 1월 1일이 아니라 2020년 1월 1일이다. 2020년 1월 1일 그 이후부터 그 이전에 어떤 인류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속도로 지금 우리는 변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저는 영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영적 변화,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매우 심각한 교육의 단절 현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코로나 이전에 작년도 12월 달에 장신대 교수님이 통계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했거든요. 그 요인을 보면 자녀와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당신들의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모든 대상의 첫 번째는 뭐죠?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근데 두 번째로 가니까 조금 갈려요. 자녀를 보니까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수련회 등 특별 교육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뭐죠?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 교사는 뭐예요? 자녀의 신앙적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 수련회,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코로나는 뭘 막아버렸어요? 1번을 날려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1번이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주일학교 문이 거의 닫히거나 소수로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않거나. 두 번째 요인, 학생들 신앙 형성의 두 번째 요인이 수련회의 특별교육인데 코로나는 2번도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번 여름 캠프 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년도 동계 캠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캠프 계획을 거의 세우지 않았어요. 거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볼까요? 지금 남아있는 신앙 형성의 중요한 요인은 뭐죠?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가 자녀와
부모와 교사에게 동일하게 남아있는 최우선순위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기독교 교육은 두 가지에 의존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입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 것으로 아이들의 신앙 형성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죠. 한 주가 168시간인데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교육해 왔어요. 근데 코로나는 그나마도 날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신앙 형성의 중요한 부분은 평일에는 주일 예배였고요. 특별 교육으로 수련회 캠프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사람들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는 그 은혜로의 현장을 위험한 장소로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붙잡고 있었던 주일 예배 이후에 공과 공부, 또 하나 캠프라는 방정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미 취약한 방정식이었어요. 여러분,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 내용에 보면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 조사를 보면 이건 2015년도에 했던 조사인데요. 이 조사를 보면 학부모 46.7%가 그럴 수 있다고 체크했습니다. 놀라운가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처음에 그래, 이 학부모님들이 그냥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직자로 보니까 더 높더라고요. 57.4%입니다. 중직자들이 더욱더 자녀들을 주일날 학원으로 뺄 수 있다고 체크했어요. 근데 목회자 가운데도 14.8%가 그럴 수 있다고 체크했습니다. 김난도 씨가 쓰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있잖아요. 2021년도 트렌드 코리아를 읽어보니까 그곳에 김난도 씨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트렌드의 속도이다. 방향이 아니라 속도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트렌드로 갈 건데 그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다. 저는 그 구절에 있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위기는 코로나가 안겨준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방향으로 갈 거인데 단지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때에 맞이하게 될 미래를 땡겨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허둥지둥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는 지금의 모습으로 가면 어쩔 수 없는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러한 지표들이 한국교회 교육의 위험한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박상진 교수님의 연구팀에 의하면 한국교회 위기 유발 요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해보면 첫 번째 요인이 부모 요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의 점수 차는 엄청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부모를 빼고 가정을 빼고 교육하는 그 어떤 교육이라도 효력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부모와 가정 요인을 빼놓은 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면 과연 주일 예배 이후에 공과 공부 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을 해왔나요? 솔직하게 저도 그 현장 가운데 있지만 참 죄송스럽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질문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과 공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가를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아이들이 공과 공부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체크한 것은 5%였습니다. 5%. 내용을 볼까요? 공과 공부 시간 너무 길다. 31.1. 공과 공부 시간은 긴가요? 여러분 교회 공과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되죠?
저희 기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 공과 공부 시간은 14분쯤 됩니다. 14분. 14분이 긴가요? 짧은가요? 엄청 짧죠. 이 시간은 허둥지둥 되면 안 돼요. 정말 골든타임이에요. 뭐 완전히 연예인 하다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치밀하게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꼴을 먹여야 되는 시간이 그 14분인데 아이들은 그 시간이 너무 길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을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17.9. 공과 공부 배울 게 없다. 17.9. 선생님이 공과 준비를 안 한다. 10.7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객관화 시켜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수준을 평가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 정말 바른 방법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독교 교육을 해왔는가? 코로나 때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어땠는가? 이 위기가 과연 코로나 때문에 온 것인가? 캠프 거의 많이 다쳤죠. 저희도 작년에 했던 캠프 사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캠프했는데 올해는 정말 이런 시간이 내년에는 올까? 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내년도 온라인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이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은 무너졌어요.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코로나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이 옳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정식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대안입니다. 우리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원안대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책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게 있어요. 요게 뭐죠? 요거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요거 딱 들어서 딱 보면 정북방향을 가리키죠. 그러면 이 나침판을 보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 옛날에는 여행 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잖아요. 첫 번째는 나침판, 두 번째는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딘가 여행 갈 수 있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서 정북방향이 어디일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분 제가 세 분을 선정해서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선물 1번, 제가 있는 곳에서 정북을 알아맞히는 거예요. 1번 왼쪽 편, 1번 왼쪽 편, 2번 정면, 3번 오른쪽, 4번 뒤쪽. 1, 2, 3, 4. 정북이 어딜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선물이 있어요. 제가 선물 개인적으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북은 어딜까요? 네, 스톱. 네, 정북이 어디냐면, 아니, 펴보면 알거든요. 딱 펴면 정북이 어디 나오냐면 짜라라라라라란, 정확하게 제 왼편을 가리키고 있어요. 왼편을. 여러분, 이 정북 방향, 그렇죠? 정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북과 우리나라의 정북과 저기 뉴질랜드의 정북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북은 정북인 거죠. 여행 갈 때 필요한 거 두 가지, 지도와 나침판인데, 여러분, 지도는요 날마다 바뀝니다.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지도는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람이 많이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안 가면 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정북은 변하지 않아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정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성장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분명하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을 대표하는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육의 대헌장과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의 교육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이전에 이스라엘, 그 이전에 애굽 시대, 그 이전에 에덴 동산, 그 어디든지 간에 기독교 교육의 이 정북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교회는 왜 만드셨죠? 무너진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길로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가정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교회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아이들의 신앙생활의 원리, 가장 중요한 공간을 가정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노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날마다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지금 뭡니까? 3세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3세대를 언급한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를 통해서 이어질 믿음의 3세대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75세의 노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면 그는 반드시 여호와의 도를 가리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왜요? 아브라함이라면 가장의 역할을 잘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명기 6장 쉐마 말씀 이전에 6장 4절부터 쉐마 말씀인데 그 이전에 1절과 2절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과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왜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내 하나님 뭐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쉐마 말씀을 주신 이유가 동일합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으로 넣으신 것은 여러분만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사로 부른 것은 여러분이 그 아이들만 맡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그 아이가 있는 가정까지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그 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살아가는 가정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교사 역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사람의 성장의 원리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그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 그 4장의 마지막 절 6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마지막 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 마지막 결론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여기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에요. 복수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넘어가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인정하고 공경하면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세대 계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기독교 교육의 근본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회와 교사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다른 어떤 교육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여도요, 그것은 절름발이 교육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때마다 등장하는 사사기 2장인 말씀에 있는 다른 세대에 관한 언급이 있잖아요. 다른 세대. 여기 보면 믿음의 3세대가 등장하는데 믿음의 1세대는 누구냐면 애굽에서 태어나 광야로 들어간 세대입니다. 믿음의 1세대죠. 이분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했죠. 그렇죠. 믿음의 1세대. 우리나라의 1900년 초반에 한국교회 기초를 세우신 분들은 믿음의 1세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밥보다 예수였어요. 믿음에 목숨 걸었습니다. 양화진 가보면 여러 많은 선배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믿음의 2세대는 누구냐면 사사기 2장의 믿음의 2세대는 이들은 애굽에서의 경험이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갑니다. 이들에게서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그런 환경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기적과 부흥을 경험한 세대, 2세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1980년대까지입니다.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했죠. 그 세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인데 어릴 적에 정말 교회 아이들 진짜 많았거든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렇죠?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 이후에 등장한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광야 경험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문명화된 시대 속에서 다른 세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190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세대들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기보다는 한국교회가 정체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도리어 후퇴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영위해가는 아이들이죠. 이쯤 되니까 지금 우리의 고민들도 뭐냐면 다른 세대의 아이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다른 세대가 등장했는데 코로나 키즈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아예 다른 세대예요. 어떤 세대냐면 기독교가 부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독교가 감소되는 때 가운데 태어나고 경험한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이냐면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된 상황 가운데 교회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교회가 혐오와 위험한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4월달쯤에 각 기관의 신뢰도 조사를 했거든요. 국가에서 시사N이라는 돈체에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종교기관의 신뢰도가 마이너스 46입니다. 여기 대부분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46. 근데 여러분, 전 이거 보고 참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그 위가 언론이고요. 그 위가 뭐냐면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여러분 혹시 낯선 사람 신뢰하는 사람 있나요?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은 누가 신뢰합니까? 뭘 믿고? 근데
지금 시대에 교회가 낯선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기관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아이에게 이런 얘기 들었는데 교회 가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 가니까 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지금 또 바뀌어가지고 중학교 애들은 1학년은 매일 가고 초등학교는 띄엄띄엄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갈 때마다 무슨 얘기하냐면 너 교회 다녀? 교회에서 또 이런 거 터졌는데 너 교회 다녀? 이런 걸 확인하고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 자기가 교회 다니는 말을 당당히 못했다는 겁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 여러분의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020년도. 2021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여러분, 아까 보았던 기독교 신앙 정체를 위한 중요한 기관 조사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위기 유발 요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교육의 정북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원래 붙잡아야 될 것은 실은 가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정을 동력화시키지 않고 부모와 협력하지 않으면 기독교 교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브랜드 실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프로그램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신선한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가정이 모든 사역 프로그램과 신앙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기 한 가지 틀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틀리냐면 신선한 사고방식이다. 틀렸어요. 너무나 낡은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선하고 너무 급격하고 많은 조직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은요. 어떤 큰 조직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마음만 그렇게 먹고 그렇게 시작하면 누구나 가능한 사역이 가정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는 단지 속도만 조금 빨리 냈을 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왔거든요. 어떤 거요? 바로 이런 거 말이죠. 가정과 교회를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한 50분 예배 드리고 14분 성역 공부 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데 말이죠. 기독교 교육은 바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호로 되지 않아요. 현장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일주일에 167시간 가운데 1시간을 건져내어서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지속될 거예요. 그동안에 교육이라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임하는 것으로 다 했어요. 영적 교육은 교육에 위임하죠. 학교 진로는 학교에도 위임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들을 나르는 일을 감당했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가정이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은 가정이 학교가 되었고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그 기능이 아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기능을 맞이하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 가정이 학교고요. 원래 가정이 교회예요. 원래 그거였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는 감사한 존재예요. 교육의 본질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제가 일반 학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 세미나를 참석해 보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요소는 가정이고 부모이다. 지금 학교에서도요. 가정과 부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교회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요, 원래 가정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미국에 세들백 교회에 든 여러 교회를 탐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노스포인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오렌지 컨퍼런스라는 기관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상황인데 일주일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통 보내는 시간이 3,000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52시간에서 70시간. 그럼 여러분, 어느 곳에 교육을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럼 그냥 노란색이 많은 곳을 선택하시면 돼요. 거기가 더 기회의 땅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보내는 이 3,000시간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정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부모랑 만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할 시간 없답니다. 근데 뭐 하나 보니까 그 3,000시간 동안 카페인 중독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카페인. 뭔가 각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카페인이 뭐냐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카페인 SNS를 하느라고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든 손잡고 기도를 하든 뭐라도 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1분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한 해가 올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올해 각 교회마다 우리가 어떠한 교육 정책을 세우냐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이후 이 교육을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국가에서도 골든타임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교육에 전혀 새롭지 않지만 새로운 방향, 성경에서 원래 말했던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교회만이 건강하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될까요? 제가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정북으로 가기 위한 제가 있는 기관에서 세운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다른 길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내용을 들으실 때는 이런 길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적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부서가 흩어져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른 교회랑 다른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뭐 배우는지를 모릅니다. 자녀는 부모가 뭘 배우는지를 몰라요. 초등부는 소년부가, 소년부는 중등부가, 중등부는 고등부가, 고등부는 대학부가 어떤 걸 교육하는지를 몰라요. 서로 교육 체계 가운데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한 건물 안에 렌탈해가지고 여러 교회가 들어와서 세대별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듯한 모습이 지금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의 교육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하자. 교회에 따라서 따로 예배 드리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교회들이 각 예배 가운데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다면 비록 공간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며 더군다나 되게 중요한 부분, 가정과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교육과 부모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 교회 시스템 상황상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배우는 것이 자녀가 배우는 것이고 자녀가 배우는 게 부모가 배우는 것이라면 따로 부모를 교육할 필요가 없이 동일한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공부한 내용들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포인트를 하나로 묶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니고
지금 6년째 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기간을 한 1년 이상 했고요. 6년째 이와 같은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육의 육하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빙산을 아이들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빙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가지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왜 교육을 하는가? 교육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교육 커리큘럼을 세우자는 겁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륜교회 부임해서 왔는데 교육부의 상황을 파악했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세 전문가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 아이 4학년짜리 아이였는데 역시 오륜교회가 교육을 잘 시키나 보다. 얘가 무슨 모세 전문가가 다 있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왜 모세 전문가니? 라고 물어보니까 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는 참고로 오륜교회는 각 학년마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학년마다. 1학년 때는 자기가 교단에서 만든 좋은 교재를 가지고 모세를 배웠대요. 2학년 올라가니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좋은 기관에서 만든 교재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배웠대요. 3학년 가니까 어린이 전도표에서 만든 좋은 교재를 가지고 출애굽기 모세를 배웠대요. 4학년 가니까 교재가 없는데 목사님이 출애굽기 설교를 하고 있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출판사를 바꿔가면서 똑같은 것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취학부 전 12학년 아이들의 교재를 다 가지고 와봤어요. 한 3년치를. 그동안 뭐 공부했나. 제가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는데 12학년 동안 아이들이 6년 동안 배우는 성경의 개수가 10권이 채 안 됩니다. 10권.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들어가는 순간 레위기를 경험하고 건너뛰어버려요. 그리고 다윗, 골리앗 쓰러뜨린 거, 다니엘, 사적을 들어간 거, 그리고 바로 건너뛰어서 복음서 한 권, 사도행전 갔다가 서신서 어려우니까 몇 번 건너뛰다가 끝나는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내가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학원에 올라갈수록 출판사만 달리해서 덧새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원에 아이를 보낼까요? 교육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교육은 치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치죠. 그럼 성경에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은 전체가 66권입니다. 전체가 1189장이에요. 그 엄청난 방대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교육 안에 커리큘럼이 명확히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서 간의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잡아나가는 것이 교육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반드시 어른까지 포함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자녀부터 어른까지 하나로 통으로 보고 커리큘럼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을 이루기 위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먼저 돼야 교육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저희는 교육할 때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 특별히 교육 대상으로 말할 때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말하잖아요. 맨 안쪽에 있는 이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인데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부모가 건강해야 됩니다. 유아기 위해 신혼기 부모님 건강하셔야 아이가 건강한 거예요. 아동기 위해 안정기의 부모님이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죠. 그래서 그 부모 세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낀 세대에 있는 부모를 건강하기 위한 조부모 세대, 중년 후기, 은퇴기, 노년기, 황혼기 부모님들을 건강히 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 다음 세대의 교육의 문제는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다음 세대가 건강하려면 현 세대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교육 체계를 가지고 하나의 포인트로, 하나의 체계로 전 세대의 교육을 엮는 그 교육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의 질은 변화됩니다. 조금 전에 이수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체 교회의 사이즈는 줄어들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줄어드는 가운데 어떤 교회는 큰 교회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이즈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곡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독교는 한 번도 숫자 때문에 위기를 겪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소수였어요. 근데 그들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생명을 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지금 시대의 중요한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양적 팽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 단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밀도를 높일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교육 목표로 돌아서야 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체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고요. 세대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문제이고 기성세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저는 한국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주에 예배가 5번 정도 있거든요. 새벽 예배, 큐티, 소그룹, 주일 예배, 가정 예배를 하나로 묶어서 원 포인트로 각각 장소는 달리하지만 나눔과 풍성함이 있는 걸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소그룹 기준으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영아부, 취학부, 고등부, 청소년부 어른들의 적용점은 다르겠지만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그 사건을 가지고 각 세대가 공부하지만 적용점을 달리해서 가정예배 안에서 서로 나눔이 가능한 가정예배를 드리게끔 저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교육을 저희가 지금 특별히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부모와 교사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정말 크게 쓰임받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교육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온라인상에 올려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온라인, 모든 라인을 동원한 교육을 하려고 저는 지금도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주제 강의는 뭐냐면 다음 달에 교육해야 될 내용들을 미리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되는 모든 공간에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 다음 달에 뭐 배우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꿈미 비전 스토리 지혜편을 강의할 주경훈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혜편을 맞이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우리 요셉과 솔로몬 두 인물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30분짜리 강의 영상인데 이것을 미리 찍어가지고 한 달 전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보고 교사도 보아서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교사 교육,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학생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매달마다 교육하기 참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교회에 모여서는 본 걸 가지고 토론하게끔 합니다. 흔히 지금 말하고 있는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을 활용한 거예요. 동영상 시청을 먼저 하고 모여서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사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분들을 위해서 교사 지침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그 주간에 배워야 될 내용들을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으면 그 영상을 보고 준비하셔서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 교육할 수 있도록 영상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미취학 지침서 강의를 맡은 김지은 전도사입니다. 비전 스토리 1 공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단계를 학습을 할 건데요. 2단계 주제는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각 부서별 지침서 영상을 올려드려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보시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사분들은 배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좋은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데 저희가 미리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것을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저희 꿈 있는 미래와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교회가 한 3,500여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교사 혹은 담당 사역자가 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PPT 자료들을 제공해요. 여기 보여드린 이와 같은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교회들이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것도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교사분들이 패드나 스마트폰에 이런 걸 담아가지고 성경을 설명할 때 클릭해서 넘어가면서 설명하면 아이들이 더욱더 집중해서 듣겠죠. 자,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공과 공부 및 설교할 때 도움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미취학부 아이들이 교회와 연계하는 가정 친화적인 교재들이 필요한데 주일날 배운 내용을 동화로 만들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볼 수 있도록 이 주일날 배운 내용 가지고 동화로 만들어서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땅을 애굽 왕에게 팔았어요. 애굽 왕에게 자신의 땅을 판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땅이 없는데 어떡하지?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어. 왕에게 자신의 땅을 판 애굽 백성. 네, 이런 동화를 제가 제공하면 미취학부 아이들은 특별히 재미있게 너무 잘 봐요. 그래서 이거 틀어주면 아이들이 나 주일날 이거 배웠어 라고 말하면서 정말 부모와 영적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부모 역시 이거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소그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 역시 나눌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외에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가정 연계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의 성경 암송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찬양을 통해서 요송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정말 많이 외우게 되었어요. 얘네들은 4학년 아이들인데 1년 52개 구절을 다 맞은 아이들이에요. 학년마다 이 정도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원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 연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외우다 보니까 부모가 외우게 되고 함께 외우다 보니까 이와 같이 성경도 많이 암송하는 아이들이 나오게 된 거죠. 저희가 또한 가정 예배를 저희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모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과 연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은 저희가 가정으로 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할 거를 준비하다가 특별히 미취학부 아이들, 취학부 저학년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리기 좀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가정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제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토리토리 꿈토리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꿈토리와 함께 어떻게 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지 알아보아요. 요송으로 요요요! 이 영상이 한 1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매주마다 제공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저희가 만든 교재가인데 그 교재에 맞게끔 가정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찬양과 말씀과 동화와 퀴즈가 들어가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정과 교회를 주중에도 연결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 같은 데다가 꾸미는 미래를 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회원가만 하시면 여기 있는 모든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꾸미는 미래라는 기관에서 만든 거고요. 여기 있는 모든 자료는 무료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재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아이디를 보여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도 이제 가정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만든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정 예배 영상이거든요. 1, 2, 3 가정 예배라고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 예배. 지금 가정 예배 컨셉을 이 쌍방향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시즌 1을 마쳤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원래 한 번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시즌 2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1, 2, 3 가정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가정 예배 앞에 뭐 숫자 1, 2, 3을 못 쓸까요?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 예배란 뜻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가정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말씀, 찬양 인도까지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우셨죠? 여기 앞으로 모두 모여오세요. 1, 2, 3 가정 예배 출발! 가는 삶의 가정 예배 9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1, 2, 3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동안 멈추었던 가정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10월 달까지 이게 됐었는데요. 시즌 1이 끝났는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했고 여러 많은 가정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 되게 좋은 호응이 있었거든요.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내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이런 것들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런 거 그냥 다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가정 예배를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와 설교문과 해설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책도 있어요. 저희가 그 해의 커리큘럼에 맞는 가정 예배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냥 읽기만 하셔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인데 제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신청하려면 그 부모도 같이 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제자훈련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부모, 자녀 제자훈련을 열어가지고 함께 제자훈련을 받고 가정 가서 제자훈련 숙제를 내줄 때 가정 안에서 동일한 숙제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주 자녀의 숙제는 부모의 발을 닦아주기, 세족식. 그러면 그 주에 부모의 숙제는 뭐냐면 자녀가 발을 닦아줄 때 가만히 앉아있고 기도해주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가정 내에서 활동으로 만들어 녹여 놓아서 어떤 제자냐면 가정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를 만들기 위한 제자훈련 컨셉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보니까 모든 부모들의 기도 제목과 관심은 자녀이고요. 모든 자녀의 부모 제목과 기도 제목은 자녀의 기도 제목은 또 부모더라고요. 둘이 겹치고 있는 거죠. 이 대상을 제자훈련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었더니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정과 교회를 만나게 하는 것이고 부모와 교사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함께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사역을 저는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바쁘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PPT는 뭐냐면 저희가 가정, 교회, 학교를 연결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의 그 학업과 진로와 진학을 코칭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이기는 유일한 종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이기는 유일한 종교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학 문제만 나오면 부모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데 이 부분을 교회가 쥐고 있다면 지도해주고 진로 코칭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교육적 영향력을 지니게 되거든요. 올해 이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SQ라고 하는 기관과 저희가 협력해갖고 사역을 함께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SQ는 아이들의 어떠한 그 진학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이와 같은 SQ 검사를 하게 되고요. 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지금 영성 지능이 어떤가가 나오게 되고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진로와 적성을 맞춰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 진로 코칭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이들 얼마나 불안할까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수능 혹은 대학 코칭을 위한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MOD라고 매니지먼트 오브 드림이라고 이거 뭐냐면 아이들의 점수를 이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으면 그 아이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는지가 빅데이터로 뜨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매우 큰 학원에 있는 매우 큰 유명한 학원에서는 코디네이터들이 붙어가지고 큰 금액을 내면 이와 같은 코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꿈미도 이런 기관과 협력해갖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와 진학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에 맞추어서 어떻게 그것을 설계해 나갈 것인가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아이들의 성적을 입력합니다. 내신, 비교과, 수능 점수를 입력해요. 이렇게 그 입력하면 이렇게 점수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 아이가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 수 있는지가 떠요. 지금까지 전 통계를 통해 갖고. 그러면 이 아이가 가는 과와 대학이 점수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과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그 과와 그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나와요. 그리고 몇 점을 높였을 때 과와 학교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요. 상담받는 모든 아이들, 특별히 부모님 같이 와서 봤거든요. 부모님들이 마치 선지자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되는 건데 입력하면 데이터, 빅데이터로 이 점수값이 뜨거든요. 그럼 그때 저는 어떻게 교육하냐면 이 아이들의 진짜 미래의 진로와 적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아이들을 신학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지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무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해가지고 학교 사역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가정 사역, 교회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을 좀 몇 개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정리되는 대로 그 다음 거를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질문 하셨어요. 목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는 구성원의 90%가량이 모모지사님 자녀입니다. 10%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10% 정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 분의 가정이고 90% 정도가 믿는 가정의 자녀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흔히 말하는 불신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강화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보다 더욱더 끈끈하다고 믿습니다. 대리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림교회도 어떤 식의 것들을 진행했었냐면 입양식을 합니다. 그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주중에 한 번이라도 영적인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원할 때 영적 입양식을 합니다. 교역자 혹은 존경하는 교사와 매칭을 맺혀주어서 한 주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대화를 하든 카톡으로 주고받든 어떤 식으로든 만나서 영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거죠. 실제로 한 교육자는 주중에 아이들을 불러다가 본인 집에 불러다가 그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4명이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은 모임은 굉장히 강력해요. 특별히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내가 원래 친부모가 아닌데 영적 부모와 함께 영적인 활동들을 할 때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도전하는 거죠. 너희들 부모님을 너희가 구원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리부모를 여러분 제도를 채택해서 교회 내에서 그런 아이들을 연결시켜주면 굉장히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으셨냐면 제자훈련, 부모와 함께하는 제자훈련 중고등부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중고등부 진행하고 있고요. 중고등부 부모님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 수료식 할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서 해요.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자녀 따로 부모 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훈련 여행 갈 때는 같이 가요. 같이 놀게끔. 근데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따는데 수료식 할 때 같이 모여서 수료식을 하거든요. 그때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아이들은 사춘기 아이들 부모랑 같이 앉아 있기 좀 어색해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뭐 막 이렇게 멋쩍어 하는데 부모님들은요. 나와서 수료식 말씀하실 때 눈물을 뚝뚝뚝 흘리십니다. 뚝뚝뚝. 그래서 제2의 중생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생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는 중생. 두 번째 중생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교육의 중생입니다. 부모님들이 교육 세계관과 교육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는 부모인데 교육관이 예수 믿는 부모인데 교육관이 일반 세상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양육할까요? 여러분 교육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런 기독교적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요. 교육에 중생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교육백하세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 교육시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육을 원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 모임은 정말 좋아요. 물론 부모와 자녀를 함께 모으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룹이 크진 않지만 소수가 모이지만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또 질문 오시기로 뭐라고 말씀하자면 코로나로 소그룹 모임이 제한되어 아이들과의 공과 공부가 제한되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가정교육만으로 진행하시나요? 네, 저희는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한 온라인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솔직히 국가 방침 자체가 소그룹이 금지입니다. 그렇죠? 소그룹 금지이기 때문에 소그룹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줌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소그룹 방을 만들어서 함께 교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은 줌과 유튜브 온라인 만남이 불편하세요? 좋으세요? 불편하세요? 좋으세요? 불편하시죠?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더 편해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유튜브 세대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더 솔직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요 그림 하나 볼까요? 요 그림.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을 때 아이들이 녹색 이모티콘 있죠? 녹색 이모티콘. 전화 왔다는 거. 요 이모티콘이 무엇을 상징하는 이모티콘이죠? 무엇이죠? 우리는 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귀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있는 선생님들, 이 이모티콘을 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전화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기. 근데 아이들은 전화기를 떠올리지 않아요. 왜요? 전화기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전화기를. 이런 전화기 어디 가면 있어요? 박물관 가야 있어요. 세대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대 아이들의 포노사피엔스. 핸드폰이 다른 기계가 아니라 우리 심장 밑에 장쯤 어디 간 밑에 좀 붙어 있는 기계 정도로 여깁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더 긴밀하고 각별하고 친숙한 대화가 가능해요. 그 조사를 보면 전화 왔을 때, 전화 받을 때 아이들 심장, 사람들의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공포증, 전화 거는 것에 대한 공포증이 세지고 있대요. 심리학에 의하면 평상시 심장 박동수가 이 정도인데 운동할 때가 이 정도 가운데거든요. 전화 받을 때는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들이 아무 때나 아이들에게 막 전화하시면 안 돼요. 문자로 합시다. 문자로 하다가 허락받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화 대뜸 걸면 아이들이 심장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온라인상이 익숙해졌어요. 더구나 2020년도에 아이들이 전부 다 가정에서 집콕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온라인 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모임이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목적은 동일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모든 걸 하나로 모아서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있는 교회와 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오프라인으로 만나도록 격려하고 있고요. 특별히 대구, 소그룹으로 만나기 어렵지만 1대1로는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서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량입니다. 교사 역량. 그래서 진짜 교육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이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그림 하나 보고 강의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와 교사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부모라도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와 교회 입장에서 가정과 교회로 들어간 데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말씀들을 잘 못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역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나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의식이 있어요. 자녀 교육 시켜야 된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부모는 참여하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교회 교육한테 참여하시죠. 마치 내가 도와준다 라는 어떤 느낌을 풍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헌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대할 때마다 이 부모가 더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만나기를 노력하셔야 되죠. 헌신을 뛰어넘어서 동역입니다. 동역. 그렇죠? 부모님들이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 부모님들의 일이시거든요. 교사의 사명과 부모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죠. 동일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한다면 놀라운 교육의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코로나 이전에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결정적입니다. 이 부분을 빼놓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이후는 절대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설정하신 교육의 원리와 방법이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공했거든요. 가정에서 이런 가정 예배 및 어떤 활동들을 하는 모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부모님들의 어떤 평가는 더 좋아졌고요. 그 가정의 어떤 변화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의 전략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2021년도 교육 방향을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달아주시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들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 있는 미래 회원가입을 했는데 정회원이 되었는지 자료 다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회원은 나중에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거기다가 등업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회원관 옆에 등업 신청하기. 거기다가 등업 신청을 원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토요일은 직원이 안 나오거든요. 월요일 날 출근하십니다. 월요일 날 등업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사역은 오륜교회에서 하지만 꿈 있는 미래라는 기관의 소장으로 있거든요. 꿈 있는 미래라는 기관은 오륜교회와 함께하긴 하지만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편안하게 자료를 보시고요. 여러분 쓰실 수 있는 자료들은 여러분 편집 다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한 말씀만 딱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웨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변하는 고통보다 변하지 않는 고통이 더 클 때 그때 진짜 변한다. 지금 시대는요. 변하는 고통이 덜해요. 변하지 않는 고통은요. 정말 힘들 겁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 변하지 않는 다음 세대 사역은 정말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답은 없어요. 하지만 정북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만드시고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새로운 부흥의 길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한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한 시간 동안 함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교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교육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